수월 스님은 일생에 한 번도 법상에 오른 일이 없습니다. 중국 간도에 있던 화엄사에서 수월은 몸을 다쳐 절에 머문 어느 독립군 단원에게 법문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법문을 들은 독립군 단원은 큰 감화를 받았고 그 뒤 몽고에서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월 스님 하면 사나운 만주계를 진정시킨 일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월 스님은 산악기로 소문난 만주 개무리를 두만강 부근의 회막동에서 수분하러 가는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만주로 간 수월은 밤낮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만주 땅에는 마적이나 비적대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마적들은 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여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불침을 놓기가 일쑤였고 이불이든 살림도구든 보이는 대로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갔다고 하지요. 마적이나 비적들의 행패는 흉년이 들면 더욱 상행했는데 그것은 먹고 살 길이 없는 농민들이 그들의 집단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무리로부터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밤이 되면 몸집이 크고 용맹스러운 만주개를 마당과 거리 곳곳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개는 만주에만 있는 별난개였는데 지금은 종자가 끊어졌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들은 마을 사람들을 절대로 물지 않았지만 밤에 마을로 숨어 들어오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때로 덤벼들어 여지없이 물어 죽이곤 했습니다. 어찌나 날쌔고 용맹스러운지 한 번 물면 걸고 놓아주지를 않아서 이들을 물리치려면 총으로 쏘아 죽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야밤에 때로 몰려드는 개들을 정확하게 맞추어 잡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총을 가진 마적대도 덜어 만주개의 표적이 돼 물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월이 지나던 왕청일 때는 마적대와 비적대가 자주 나타나던 곳이었습니다. 호랑이까지 나타나 가끔 사람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어서 사람들은 어지간히 바쁜 일이 아니면 밤길은 아예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어느 마을을 들러 지나가는 나그네는 미리 그 마을 촌장에게 사실을 알려 집집마다 개들을 풀어놓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특별히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이런 부탁을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풍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월 스님은 밤낮 없이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무리를 이룬 조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밤에는 조선 사람들이 말려도 한사코올로 걸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던져버린 지 오래인 수월 스님에게는 두려움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개척 당시 간도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들은 대개 수십 리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적, 호랑이, 비적, 만주개의 위험에 대한 대비는 그 무렵 간도를 여행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여행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간도에서 몇 해를 지낸 수월 스님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는 가을 차고 맑은 간도의 달빛이 거침없이 걸어가는 수월 스님의 발뿌리를 환히 밝혔습니다. 수월 스님은 아무도 기다리는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수월 스님의 발걸음이 왕청의 어느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나와 마을을 지키고 있던 만주개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길게 울부짖자 집집마다 묶여있던 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금세 피비린내라는 살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긴장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개의 목을 동여맨 쇠사슬을 풀었고 거품을 가득 문 개들은 같은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적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침입자가 들어선 곳은 동구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인지 개들의 울음소리는 동구 밖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적들과 개들이 대치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동구 밖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총소리도 비명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괴이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손에 칼이나 몽둥이 따위를 거머쥐고 조심스럽게 한 사람씩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서리를 안고 내리는 달빛만 교교할 뿐 어떤 이상한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무리를 이루어 개들이 뛰어나간 동구밖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구밖 수수밭이 있는 큰 길가에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한 조선 노인네가 가느다란 지팡이에 작은 몸을 기대고 서 있고 그 앞에는 미친 듯 달려간 수십 마리의 개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노인네는 별다른 표정 없이 가만히 개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월 스님이 움직이자 개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조용히 배웅이 나오듯이 스님의 뒷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았지요. 이후에도 만주개들은 수월 스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런 태도로 스님을 반기고 배웅하곤 했다고 합니다. 수월 스님이 마지막 삶을 살다간 화엄사 부근에서 어린 시절에 수월 스님을 눈으로 직접 본 노인들의 말을 빌리면 수월 스님을 반기고 따르던 짐승은 비단 만주개들뿐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월 스님이 손을 내밀면 날아가던 까치도 앞을 다투어 내려앉았고 수월 스님이 산에 들어가면 꿩 노루 토끼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맹수 가운데서도 가장 사나운 호랑이까지도 자주 스님 곁에 찾아와 마음껏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왜 수월 스님을 반기고 좋아했던 것일까요? 뒷날 청담 스님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주개는 세퍼드보다도 무섭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고 키도 세퍼드보다 더 큰데 그 개한테 내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리 먼 길을 가게 돼서 길을 묻고 싶어도 개가 나올까봐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해서 산을 넘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수월 스님께서 계시던 절 아랫마을에는 조선 사람들이 한 700곳쯤, 중국 사람들이 한 300곳쯤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수월 노정님 모습이 참 기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다 떨어져서 빨간 것, 푸른 것, 흰 것들을 아무렇게나 모아 누덕누덕 기어 입고 집신도 상주들 신 모양으로 볼록하고 머리에 쓴 것도 이상스럽게 걸레인지 모자인지 모를 정도인 걸 보면 그야말로 죽은 개도 기겁을 해 짖게 생겼는데 그렇게 사나운 개들이 그 노장님 보고는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 보고는 무서운 개들도 짖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겁니다. 탐진치의 삼독심이 뿌리채 딱 떨어지면 그와 같이 호랑이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토끼나 노루가 그 사람 앉아있는 곳에 뛰어들어오고 그러는데 삼독심이 그렇게까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나를 보고 자꾸 짖어대는 개를 보고 속으로 참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장사 믿고 수도하는 중이라면서 개가 짖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 그 해물지심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물지심이란 생명을 해치는 마음, 곧 살생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누구든 살생하는 마음이 깨끗이 떨어져 버리면 목숨 있는 것들이 모두 품 안으로 들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 짐승뿐일까요? 한편으로 수월 스님은 두만강 넘어 조국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문에 초막 같은 화엄사를 세워 거기서 그 지역으로 흘러드는 조선의 유민들과 독립군들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젊은 주지에게 수월 스님은 모진 대우를 받았으나 아무 내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집신을 삼고 주먹밥을 만들어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요. 수월은 젊은 주지의 고약한 행패를 스승삼아 수행했노라 했고 깨달음 이유를 닦아가는 보림으로 여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스님이 내게 무신 행패를 부리고 무신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나는 한순간도 성내는 마음이 일지 않았어. 나는 그런 내 보림 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지. 그 젊은 스님은 내게 더없이 소중한 스승이었단 말이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보림을 이룬 셈이야.